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있다가 이 사단지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포리공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모르는데 저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저 멀리 있는데 나를 보고 저 멀리서부터 막 꼬리를 막 모터를 달면서 막 엄청 반기는 거예요. 난 알지도 못하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그래서 그러더니 강아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 신기해서 그런 일이 처음 겪어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저를 너무 반기면서 막 꼬랑지를 흔들면서 가까이 가니까 벌러덩 눕는 거예요. 긁어달라고. 그래서 긁어줬어요. 그때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주인이 저를 보더니 강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저를 그렇게 기뻐해줘서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이 주인이 눈빛이 생각나면서 정말 주인이 그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하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옷도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다 그럴 텐데 아니 주인은 옆에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고 자기 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이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기분이 좋았지만 주인은 굉장히 황당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좀 준비하니까요, 이 황당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느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목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황당한 요구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 먼저 전체 그리고 9장 전체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때는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사무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을 때가 됐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요, 왕을 요구했어요.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지 첫 번째 이유는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직무를 다했는데 사무엘의 아들 사사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불량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있으시면 펼치시고 없으시면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의 역할 기억하세요? 우리 사사기 배울 때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무엇으로 치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아서 모든 것들을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곧게 판결하지 않고 굽게 판결했어요. 예찬이가 사탕을 나에게 주면 더 잘 판결해주고,
뭔가 억울한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똑바로 말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사탕 주는 사람, 소세지 주는 사람한테 더 유익하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곧게 하지 않고 굽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자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그렇게 옳지 않게 판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떠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고 율법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사로이 판결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들의 운명을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될 것인가 의심이 됐던 거죠.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 2절 밑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 좀 쉽게 접근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물론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나라이고 살기 좋은 나라이고 훌륭한 나라이고 선진국의 반열에 속한 그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면요,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와 같이 좀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 인식 속에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복지 국가처럼 좀 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복지 정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경하는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건데요, 힘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늘 침략당하고 압제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힘이 있는 그런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지 말고 압제당하지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강대국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정복하고 해서 그렇게 세력을 넓혀가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정복만 당했는데 되리어 바꿔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좀 그렇게 다른 것들을 빼앗고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과시할 만한 그런 나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고 우리를 지켜주고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원했던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힘이 없어요 라는 생각. 두 번째, 늘 억울하게 빼앗기고 압제당했던 그런 생각. 세 번째,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려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힘이 없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사례만 들어도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를 해치웠을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억울하게 빼앗기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사사기를 공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이방 나라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게 만드셨는지, 왜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막대기로 쓰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다시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켜줄 왕이 없다고요? 오늘 말씀 왕을 세워주셔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 앞에요,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블레셋과 전투하는 등장이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이 왜 실패했는지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깨닫기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전쟁에 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 조상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 맞아, 우리 조상들은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성을 돌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돌았지. 그럴 때 성이 무너졌었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해요. 결과가 어떻게 있었어요? 아주 대패했어요. 대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블레셋 땅의 이방의 신을 모시는 신전 안에 언약궤가 모셔졌어요. 마치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여호와와 다곤신, 아세라, 그런 우상들이 싸웠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겼어. 그러면 여호와가 진 거야. 그래서 그 신전에다가 마치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집어넣어놨어요. 그 능력을 마치 흡수하라는 것처럼. 그런데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신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상들의 손목이 잘리고 목이 부러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블레셋 가운데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이거 분명히 여호와의 신 때문에 진노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다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품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언약궤 드러난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소집해요. 어디서 소집했냐면 미스바에서 소집해서 이제 언약궤가 또 돌아왔는데 한 가지 더 돌아와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예배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요, 이 기습 공격을 하러 온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슬라이드에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7장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기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서, 큰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만 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 맞아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기드온과 300용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서로 자기 편끼리 싸우게 만드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블레셋도 큰 우레를 발하여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왕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이 이 나라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날개 밑 아래서 보호함을 받고 싶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왕을 요구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아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데 버린 것이다라는 접근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다가요, 예전에 드라마가 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이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요, 이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님의 직업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친구랑 가다가 자기 부모님을 만났어요. 터덜터덜 수레를 끌고 가는 부모님을 봤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이가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게요? 모른 척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껏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 드라마 속에 그 어린 주인공이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처럼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사는 그런 부모님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특권을 버리고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사무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 나라의 왕의 그런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함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하여 세운 왕이지만 이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왕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인간의 왕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모든 신자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질문 메시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이 자기가 인정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3가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여러분의 어떤 말에 가장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바라고 있는 왕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돈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성취욕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이것은 다를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말씀으로 계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기를 바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그 모든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습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불을 범치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진정한 속뜻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칠 때요,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왕을 세워준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이 믿고 바라고 그들의 모든 소망을 그 한 사람에게 던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안전과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한낱 사람의 손으로 뽑은 그 왕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는 않은 것인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삼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 모든 초등부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